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으시고 이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증거하고 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다라면 그 영혼은 실패한 인생인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이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은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 생명인 주님을 발견하여 주님의 자녀와 건속으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서 모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로 찬양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영혼들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고 곁길로 나아가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께서 늘 항상 간섭하시고 또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선항할 수 있는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고와 여러 가지 시험에 받아서 여기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품으로 다시 돌아와 기쁨을 얻고 참 생명 안에서 안식을 얻는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저에게 오늘 말씀을 맡겨주셔서 싸움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제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알아먹게끔 말씀을 지혜롭게 던져주시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네요.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를 나와가지고 자매님한테 많이 빠질 거다 그랬는데 또 주님은 또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영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관계냐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형제들도 육신의 형제도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육신의 형제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제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은 이제 피값 주고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육신 있기에 미워도 또한 좀 마음이 불편해도 이제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 말로 조금 처지게 보이지만은 주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본을 묘림이 문제 때문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뭐 많이 알고 또한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떡을 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이 앞에 집사에서 전도사 직분을 받으러 갈 때 부담도 스럽고 그러지만은 저는 항상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을 쫓아서 아말렉 사람을 모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이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옛사람도 아말렉이 될 수 있고 실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일 괴롭히는 민족들이었어요. 제일로 뒤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어서 사울왕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모조리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양과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잔인하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돼. 그 아말렉이라는 부분이 우리를 거스리고 항상 방해하는 아담의 자손인 우리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쭉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종철이도 달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옛날 오종철이 이 오종철이는 아담의 오종철이와 예수 그리스도 오종철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두 사람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셔야되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점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이어들었던 오종철이는 아무 값어치가 없는 이 오종철이에요. 늘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꾼이에요. 그게 아말렉이고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십자가상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이제 누구 같이 부활하셨냐니까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언제 그 십자가에 달렸고 내가 어떻게 부활했어? 안 믿어져? 그랬겠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아주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사야서 55장인가도 보면은 너희가 나올 때 예수님을 쫓으되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냐면 뭐냐면은 자기 지식, 자기 이 얄팍한 지식으로 인해서 내 생각은 이렇지 않는데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돼. 우리는 어린아이들은요 사심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안 보탭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깨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붙여요.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물리학 박사십니다. 이름은 제가 금명은 안 되겠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학 공식으로, 또한 자기는 물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H2O 이 물이 포도주로 포도당으로 변할 수가 없답니다. 이건 화학 공식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니까 이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난해지고 자기 마음이 이제 순수해지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요 1분 1초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고당하고 병고를 당하고 하는데 내가 알고 죽겠다라고 했으면은 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안 타지요 전부. 그런데 몰라요. 우리 인생은 아주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한 시간도 1분도 10분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라는 부분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가능하겠구나. 이 지금 우리 지구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한 7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확실한 그 수험계는 알 수가 없지만은 70억에서 75억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75억 인구가 이 지구가 어땠습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 떠 있는데 공중에 저절로 떠 있고 공중에 그냥 떠 있습니까? 이 지구가 11만 킬로 속도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이 자전을 해서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하루 24시간, 23시간 50분인가를 돌아서 하루가 돼요.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어제도 우리 참여하고 그런 교제를 했는데 만약에 지구가 안 돌고 그대로 있다라면 어쩔까요? 하루 종일 햇빛이 보이는 쪽에는 일만 해야 돼. 뜨겁고 일만 하고 이 지구 뒤쪽에 사는 민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두워서 잠만 자야 돼. 계속 잠만 자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잠자는 것이 또 이제 편안히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잠도 허리 아파서 못 자겠더라고요. 오래 자니까. 예? 자는 것도. 근데 계속 24시간 동안 햇빛 동안 있으면은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돼. 일만. 일 안 하고는 못 견디니까 또 더워서 못 살겠죠. 또 하루에 2번씩 민물과 썰물이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 감았던 거, 또 이빨 닦았던 거, 화장실 봤던 거, 목욕했던 물 싹 끌고 가갖고 주님이 청소 깔끔해서 들어올 때는 맑은 물로 싹 들어와요. 이 모든 것들을 입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없다 내 생각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창세기는 일단 놔두시고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잘 들었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은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한 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두사 저희 몸을 서로 유혹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우둔하냐면요. 우리 사람 지금 단도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불교 같은 데 한번 봐보십시오. 나무나 우리 이사야서 40장이라든가 예레미야에서의 10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나무나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떼고 한편으로는 떡을 굽고 더워서 추워서 불을 떼고 그래놓고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네가 참신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주라 하고 비는 것이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냉장에 한번 봐야 돼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누가 만드셨냐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금까지 6일째까지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었냐니까요. 우리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지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살기는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잘 들었습니다. 20만 가지 조건이 있어야 사람이 살다고 그럽니다. 20만 가지 조건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유일하게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짐승은 혼까지 있고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서 3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제일 무서움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왜 죽음이 무서울까요?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도 그랬죠. 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3대 거짓말 중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할머니들 빨리 죽어야 되지. 또 장사가 미치고 판다. 또 우리 처녀가 시집간다. 3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연세가 82세인데 아이고 죽어야지 하면서도 좀 아프니까 뭐라 하냐면 빨리 병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조금만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성입니다. 그거는 우리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기다리는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냐니까 사단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했냐니까 아담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놔둔 이것을 놔두면은 정말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내용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누구냐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네가 누구냐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머리를 깨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하나 빼부수는 것을 하셨는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입니다. 근데 우리 머리가 안 다치기 위해서 보호 헬멧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데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깨트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입고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오늘 주 본문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깨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깨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누구시?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세례 요한 보고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여 구원함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되냐니까 죄로 가려져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지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우리가 살아가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정말 깨끗하게 살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우리 누구보다도 정말 이 율법으로 정말 육신으로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자기를 괴수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괴수의 한 몇 승 될까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서 제일로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요. 내 자신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라는 거야. 그것을 느껴지면 느낄수록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하려고 침례를 하려고 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으로는 정말 아주 흠이 없고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들이고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허다못해 안식일 날은 이 전등도 자기가 못 켜요. 다른 사람 와서 켜달라고 하고 밥 먹는 것도 그러고 모든 행사가 전부 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안식일은요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지릅니다. 이스라엘을 가면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안식일 날은요 버스가 안 다녀버려요. 자, 우리 대중교통 버스가 다 수도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나 다른 일하러 온 사람이라든가 다른 관광객들은 관광버스나 이런 사람 이용해야지 대중교통이 올 수도 해버려요. 딱 운행을 안 해버립니다.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게요.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대속물로 오셔서 죄악을 모두 사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에 멸관을 머리에 쓰시고 제비 뽑고 창에 앱자국을 가지고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가 복음 때 잘 풀었잖아요.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해놓으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말씀해 놓으셔요.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죄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위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같이 더러운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없이 내 스스로 제 문제를 씻어서 주님 앞에 가라겠다라면 과연 여기 가실 분들이 있을까요?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가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교하고 저는 이 하나님을 종교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예,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행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그 법칙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끔 사단이 지금까지 쭉 길을 막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이 노마의 압박을 받고 노마의 핍박을 받아서 언제나 해방을 해주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야말로 똥내나는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내가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다 이루시고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두 번째 나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나오실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를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주님을 우리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감사를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그랬다 하더라 하는 것이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앞에 매스컴에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영 반대로 가고 그러네요.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조금 가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만큼 하랍니다. 지금 이스마엘 족속의 해교국가들이 우리 세계의 지금 4분의 1이라고 그래요. 지금 인구가 72억을 잡았을 때 18억 쪽에서 19억 정도 이스마엘들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IS 해가지고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복잡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누구들이냐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 족속들, 육신으로 따라서 난 민족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 유업을 이룰 자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니까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고 밖에 나가서 무뼈를 봐라. 하늘에 저 많은 무뼈를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 물결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하란에 나와서 10년을 86세까지 이제 얘기를 안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좀 기다리고 조금 이렇게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성질이 이렇게 급한가 모르겠어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주님을 약속을 기다리지 않냐고 예굽인 종인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줘서 낳은 민족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었다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것이 나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하고 싸움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민족들이 12방백 똑같이 그렇게 우리 12 이스라엘의 지파하고 똑같이 12아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동방에서 살 것이다라고 모여서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라크 그쪽에 전부 다 요르단 그쪽이 다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동쪽 그쪽에 다 모여 삽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나귀 같이 칼을 들고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싸움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이슬람들은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사실은. 그래서 이슬람들은 잔인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지금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슬람에 지금 서울에 가면은 한남동에 가면은 거기 이슬람 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그럽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20만에서 25만 정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알라를 믿는 회교국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도 회교국가가 잠식되어가요. 이러다가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복음은 끝이 나버리고 이제 이스마엘 족속들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갈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복음주의가 실제적으로 제일로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데가 복음주의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복음을 제일 정확하게 전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약속으로 난 사람하고 육신으로 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이 이제 14살 차이 나는데 100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요. 이삭을 낳지요. 근데 이삭을 14살 먹은 형이 괴롭히고 이삭이 형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옛사람과 이스마엘은 우리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 다음 이삭은 뭐냐? 유업을 이을 자로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우리 성도입니다. 그것을 하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 난 자가 영적으로 난 자를 괴롭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많이 괴롭히던가요? 이웃집 아저씨가? 또 아니면 다른 회사 같은 건 위에 상관들이 그렇게 괴롭히던가요? 아니면 뭐예요?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제일로 괴롭힌 거예요.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두 사람이 우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의 오종철이를 섬기고 살아가야 되고 오종철이로 살아가야 돼. 근데 옛날 오종철이가 자꾸 꼬십니다. 옛날이 좋잖냐. 옛날에 가봐라. 옛날에 갔을 때는 술도 먹고 세상에 놀니까 이거 얼마 좋냐. 또 세상 물질을 쫓아서 가자. 자꾸 이렇게 꼬라갑니다. 이 선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늘 항상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인 계속 우리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서 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속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속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몸이 스스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 주고 팔렸던 몸이에요. 팔렸던 몸.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뭘로 보냐니까 마귀의 자녀로 봅니다. 마귀의 자녀. 우리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씨가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독생자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셔서
나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옛사람이 아말렉이 계속 괴롭힙니다. 이거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가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대로 마귀한테 속아가고 그대로 이렇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이제 하나하나 복종시켜 나가가지고 이제 새 생명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오늘 친구 예식장이 있어. 그러면은 예식장을 갈까 일요일날 예배를 참석할까? 우리 새 생명은 뭐라고 하냐면 야 예식장은 토요일날 나가고 일요일날 하면 가지 마라. 그렇게 성령이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옛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니까 아 그래도 옛날 나하고 친구인데야 일요일날 주일날 한번 빠져도 어떠냐 하고 싹 내 마음을 뺏어가. 그러면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냐? 예식장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이제 증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옛사람 이것은 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는 옛사람의 공중진자하면서 건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나는 이제 안 살아. 이것을 단히 물리치고 나는 주님만 향해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니까요. 아담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의 인간으로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눈과 귀가 가려졌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할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을 들어서 예수님이 또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성경을 볼 때 정말 자신 있게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앞에 최혁동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은요.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이 전부 구약 예수님도요. 자기 임의대로 말씀 안 했어요. 구약을 들어서 딱 주님이 또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어서 이사야서 13장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오류를 빠지고 잘못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생각과 또 어떤 그 유명한 설교자가 그러더라 이렇게 말해서 또 어떤 그 성경에 보면 해설이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무엇을 봐야 되냐니까 구약을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실제적으로 제가 요한계시록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구약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답이. 그런데 그 구약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 그 이만희처럼 뭐 14만 4천이 뭐 자기라고 그러나요? 참 그런 소리 들을 때 참 황당하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요한복음 8장 아니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하면 우리 큰 문제지요. 예? 얼마나 그 엉터리에 그것을 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것이 뭐냐니까 말씀이 베레아 사람은 대라는 사람보다 신사적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리스도 말씀했어요.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고, 이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봐야 돼요.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누구를 기록해 놓으시니까요? 예수님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든가 양으로 오신 제사법이라든가 양이나 모두가 피값 주고 산 거라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적으로 오셨던 제사를 지내가지고 죄를 사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받은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는 주님이 믿고 안 믿고를 우리가, 나 같으면 이제 보통 사람들 그러겠죠. 내 지혜로는 안 맞아.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런가 걸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보고 우리가 넘겨야 돼요. 베드로전서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마르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돼요.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옵니다. 주님의 은혜만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은혜에다가 뭔가 나를 좀 붙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가 나온 것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니까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밝히 죽었거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은혜를 시작했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중심이 없어서 흔들려고 이렇게 어리석게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 에레미야 17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증스럽다고 그러겠죠. 차라리 주님은 기뻐하는 것이 뭐냐니까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또한 안식을 지키고 쭉 나는 무엇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마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부르러 나는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복했을 때 세리 보고 네가 오늘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또한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죄를 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알고 주님 앞에 해결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있지 않는 거죠. 만약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님은 영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권세도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우물가에 있을 때는 예수님도 때로는 피곤했고 목이 말랐고 육신을 입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골고다에서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가시 면류관을 썼을 때 머리에 찔리니까 그냥 안 아프고 그냥 있을 것 같죠.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가시 면류관 보셨잖아요. 가시 면류관을 보통 우리는 탱자나무로 이렇게 보는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가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갈대로 거기다 써놓으니까 예수님 머리에다 갈대로 때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가 그 갈대가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박종욱 자매님이랑 보고 놀랐는데 이 갈대가요, 우리나라 이 갈대는 흐느적 그래갖고 아무 힘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갈대는 우리로 따지면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더라고요. 실제 가보니까 얼마나 굵냐면 제가 봤을 때 한 2cm 정도 굵기예요. 키가 제 키 한 2배 이상 돼요. 그걸로 그냥 머리에다 쓰시고 그냥 때렸을 때, 박혔을 때 안 아프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못자국이 박으시는데 그것이 그냥 달 부분입니까? 예수님은 옆구리와 창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지시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것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분이, 저는 요즘 요한복음을 보는데 너무너무 요한복음 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연속 3회를 봤는데 와, 어찌 그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밝히 보여주시던지 정말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부터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분이 육신의 목수의 아들, 육신의 아들 유다, 야곱, 시몬 이런 육신의 아들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아니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이 살아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단 8장을 잡으셨으니까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유대인들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물론 보이지만 예수님이 안 믿는 자는 이제 지옥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이 세상 창조분이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그리스는 고린도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쪽에 여러 군데 성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여기저기 우상이 많은지 어떤 단에서 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단도 보았다.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신이 얼마나 많던지 무슨 신 섬기다가 혹시 신을 하나 빠뜨리면 그 신한테 저주를 받을까봐 뭐라고까지 써놨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몸지는 것마다 전부 우상이에요. 저희 모친도 보니까 옛날 특히 토속신앙을 가진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조상신을 섬기는 토속신앙 사람들은요, 뭐 하나 옮기려기도 겁이 나서 못 옮기는 거예요. 또 뭐 하나 못질 하나 하려기도 못 하는 거예요. 전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때 박다님 자매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 계실 때인데 구원을 받으셨는데 받기 전에 무엇을 생겼냐니까 집에 보니까 이 선반에다가 이 항아리 조그마한 거에다가 놓고 빌고 거기를 신이다라고 그렇게 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것에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옵니다라고 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 항아리 버리면 뭐 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나지요. 이거 버렸다가는. 그분은 큰일 나. 그분은 항아리 깨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항아리요, 이거 조그마한 옹지기 뭐 이런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무서워서 못 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줄까요 하니까 이상현 전사님이 아니요, 본인이 깨야 한다라고, 본인이 들어서 깨라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 잘 들어갔고 겨우 깨트렸어요. 깨트리고 나니까 화가 하나도 안 와. 아무것도 없어.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거기서 벗어나니까 이제 우상부터 자유함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은 이 세상 신은요, 하나님의 신하고 우상이 사단하고 신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신들의 졸개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거기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일로부터 쫓겨나왔는데 그 쫓겨나올 때 루시퍼만 쫓겨나온 것이 아니라 그 졸개들도 같이 쫓겨나와 있습니다. 이 지상으로.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루시퍼가 사단이 졸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 돼지를 치는 데에 가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을 때 너희를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귀신은 영체이기 때문에 이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우리 그것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사단에 속아갖고 사단을 쫓아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상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요, 항시 정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우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었으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야 너희의 우상이 유다의 너희 수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섬겼는데 그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겼던 숫자가 우상이 유다의 성읍수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상하면은 아까 같이 이거 또 부숴버리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주와 만유를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깨자나게 뭐 돌멩이 깎아갖고 거기에다 빌어주고 또 하나님 우리 뭐 만들어갖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열방은 통에 한 방울에 물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편에서는요, 이 지구요, 정말 티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70억 내지 75억 인구를 주님이 얼마나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다 그럽니까? 시편 104편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주여 어찌 그리 하신 일이 많은지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풀을 자라게 하고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채소가 자라서 우리의 윤택하게 해서 먹게 해주고 기름을 짜서 먹게 해주고,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햇빛을 주니까 일을 해서 먹고 살게끔 해주시고, 저녁에는 들나귀들이 와서 먹을 걸 찾나이다. 저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주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살아가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비 그젠가 왔죠. 조금이라도, 많이는 안 왔지만은 지금 위쪽으로는 물이 가물러 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바닷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짭니다. 바닷물이 그냥 그대로 만약 이 지구에 쏟아진다면은 이 농작물 하나도 못 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닷물을 가늘게 이끌어주셔서 하늘에서 쏟아서 이렇게 주시는데 소음기를 기가 막히게 걸러서 다 우리한테 필요한 물만 딱 채소를 주고 이렇게 자라가게 합니다. 또 우리 백운산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 뭐는 강양 시민들이 가서 물 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백운산에 얼마나 나무들이 푸릇푸릇하고 좋던가요. 주님은 번개를 칠 때마다 우리 사람들이 아이고 번개 치니까 이거 큰일 나고, 물론 무서움도 필요하지만 번개 칠 때마다 질소가 나온대요. 질소가. 그러니까 이 질소가 나오는 게 공기 중에 질소를 가져가지고 우리 농작물이 비 온 다음에 번개 치고 나서 비 온 다음에 산들을 보면요 얼마나 푸릇푸릇합니까? 주님께서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전부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이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 구원받은 성도님들 혹시 마음 가운데 말씀 앞에 성경이 안 믿어진다든가 조금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러하시다라면 그런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라고 가져버리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렇다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심판을 받은 것은 뭐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사단의 자녀라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옆에니까 15장을 22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옥을 가냐니까요.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무엇이 사람이 부족하여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받은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을 회개하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 세상이 지금 이제는 지금에 와갖고는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가 전해주지도 않읍니다. 그렇게 말해갖고는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을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선언하셨지만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주님이 그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아까 노마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식물의 신성이 모든 식물이 만물에 보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이 꽃 한 송이 식물 안에요 신의 성품이 들어있답니다. 이 가만있어 봐. 이게 식물 만들 수 있는 사람 혹시 꽃도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또 혹시 이거 꽃나무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과학자는 만들 수 있을까요? 머리 좋은 사람은 만들 수 같기도 한데 못 만듭니다. 가짜는 만들어요. 가짜는 어떻습니까? 거기다 벌이나 나비를 띄워보면 대번합니다. 향기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꽃을 보면 나비가 달려들어서 그럽니다. 신의 성품이 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들어 알게 있으니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는 것이 주님 앞에.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자신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 인생 만들어진 것 섬세한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아니 코는 만약에 이렇게 물로 안 만들고 옆구리나 안 만들고 탁 내려서 만들고 이거 물로 만들었으면 비와 오면 비 들어가고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눈썹은 또 어떻습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눈썹이 있고 그 밑에 눈썹이 있어갖고 탁 들어가는데 탁 방해를 해주고 귀를 봐보십시오. 귓구멍 속에 얼마나 털이 많습니까? 그 털이 탁 하는 것을 해주고 콧구멍 속에 우리 코털을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정화 역할을 하죠. 정화. 예? 콧구멍 없이 하신다면 우리 폐병 관리에서 다 죽을 거예요. 얼마나 이 나쁜 환경 속에서. 근데 다 걸러주고 코털이 걸러주고 그 위에 또 코 점막이 또 걸러져요. 코를 풀면 우리 묻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손도 봐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예? 얼마나 잘 만들어지. 사람 손으로 뭐 하는 게 없어요. 그 예술가의 손, 또 어떤 힘쓰는 일, 모두 하나하나 피아노를 치는 그 한번 봐보십시오. 손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정말 신묘막측이에요. 우리 사람만 보고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50일 동안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누구를 보내셨냐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구약 때는 성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신약 때는 성자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셨고 이제 신약 때 와갖고는 성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대속물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떠난 후에는 성령이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면 증인이 되냐니까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오자면 우리가 거듭나고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깨우쳐 주시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알아듣게끔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도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16장의 말씀을 해독하라고 하면 못 해독합니다. 이건 박사라도 해결 못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알 겁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몰라요. 뭔 말인지를.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보혜사 성령이 역할이 뭐냐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지나왔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뭐가 깨우쳐 주시냐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할머니나 우리 형제님들, 성도님들 혹시 나는 지식이 짧아, 나는 학문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는 내가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라고 하시면은 성경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나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종근 목사님이나 이제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말씀을 공급해 주셔요. 그것을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그냥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냥 안 봐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보고? 이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확실하게 100%짜리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진리가 뭔가? 맞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잡으시고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한 장 넘겨서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다라면 그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광사 목사가 그렇다고 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게 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그렇다 하면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오종철 형제가 말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에 1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지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뭔 짐 때문에 어려웠냐 힘들었냐니까 제 짐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제 짐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죄를 영원히 사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 가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듭나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주님을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된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우리가 예배도요.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를 주일날 예배로 오러 갑니다. 근데 예배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배 볼 수 있는 자격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난 사람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만이 진짜 예배예요. 그냥 모여서 아무 사람들이나 그냥 세상 처음 온 사람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하면 의에 대하여 하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죄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갑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3장에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음이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그랬습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이제 들림을 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 한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깨트려 버렸느냐? 이제 예수님의 자녀였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이제 이것을 알았어요. 안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앞으로도 죄도 이미 사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심판 마귀의 권세는 이제 깨져버렸어요. 죄값으로 우리를 사셔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버린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누구의 자녀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다고 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가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씀은 많은데 많이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끝나갈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승리를 하셨어요.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면서 모든 사람을 누구한테 이끈다고요? 내게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이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단이.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말을 이렇게 꼬아서 험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하가 이제 속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화와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보화를 이제 안에서 성경 안에서 부지런히 캐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이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고? 후사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뭐라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됨이라. 약속에 참여하고 후사가 되고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로 되어졌다라고 이 성경을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은 그 말씀을 굳건히 잡고 이것은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든든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장로교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합니다. 물론 그때는 사도행전 2장 때 보면은 방언으로 한 17개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가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 안에서 분명히 보여 이제 성경이 다 번역돼서 성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좁힐 수는 없지만은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방언을 통해서 통성 방언이니 통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막 혼란시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든든히 붙잡히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참 두서없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됐고, 또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 교제할 시간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이제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든가 그러면은 서로 교제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같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붙잡혀서 늘 항상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은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내어져 버리는 마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이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에 또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킬 때는 뭐냐면은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보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많이 보셔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처럼 이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고 묻고 살아가야만이 이 세상 것을 씻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가만 안 놔둡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예배라든가 말씀을 좀 많이 보시고 또 힘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우둔한 인생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이 든든히 지키사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들이 움직임 없이 흔들림 없이 붙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흔들림 없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은혜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멀어지고 이 세상 마귀 사단은 마지막 때일수록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을 혼미케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어두움 가운데로 행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고난을 받든지 슬픔이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믿음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늘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확실한가를 늘 항상 묵상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생활들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